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 오늘 제목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슬라이드가 이제 벌써 한 두 장이 그냥 저절로 넘어가 버려서 본문을 읽지 않고 그냥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하면서 너희는 이리로 모여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집트에 내려와 살고 있는 야곱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을 불러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자녀들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또 다른 말로는 예언처럼 하는 말같이 오늘의 내용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축복이라는 말로 유언을 아들들에게 하지만 야곱이 자녀들의 앞날의 일들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생각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렀을 때 자녀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야곱의 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겠구나 하면서 모여들은 각각의 12명의 아들들은 과연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어떤 유산을 남겨주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말이 과연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다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을 때에는 장자, 첫째 아들에 대한 그 권리나 첫째 아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장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특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삭을 보면 이삭은 장자가 아니고 둘째입니다. 이스마엘이 그 형이었고 첫째인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하나님의 그 계약을 언약을 계승받는 장자의 특권을 갖게 됐고 야곱도 형 에서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게 된 그런 장자권에 대한 특권과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 중에 과연 누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이 되는 장자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첫째 아들인 루벤은 내가 첫째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장자의 권리를 물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자리에 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나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경우처럼 첫째 아들이라고 장자의 권리를 다 계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전해주는지 몇 군데만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그런데 루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남이요 나의 능력이며 내 정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위엄이 있고 능력이 탁월하지만은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장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내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다.
르우벤이 가장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4절에서 말하면서 르우벤에게 장자권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너에게 가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바로 르우벤이 야곱의 그 첩인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잘못을 부정을 저지른 걸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유언의 그 시간에 르우벤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이 첫째가 안 받으면 당연히 이것은 서열상으로 내려가는 거여서 둘째인 시므온이나 셋째인 레위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과 7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재미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로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 흩어버리며 그 백성 가운데서 흩으리라. 시몬과 레이에게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주가 내려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과 레위가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축복이 아닌 저주를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좋겠는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이고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성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러 놀러 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한테 욕을 보이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분노해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면서 할례를 받고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뻔한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 그들의 분노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도 그들의 한 잘못된 일로 인해서 장자권의 그런 권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제 셋째까지 레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장자권은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7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 흩어버리며 그 백성 가운데서 흩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시몬 지파는 나중에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로서 유다 지파 안에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흩어지고 그 명백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위 지파도 레위 지파로서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오히려 11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성을 할당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백성 가운데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자권에 대한 내용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22절부터 나와 있는 요셉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병들어 있는 아버지를 병문안 갔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저희가 들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자녀로 입양을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유산을 2배의 몫을 받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하나의 유산을 받는다고 하면 장자는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유산이 물려지지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유산을 각각 물려줘서 요셉이 결과적으로는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그런 장자의 권리를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루벤이 첫째였지만 그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 넘어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야곱의 축복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22절에 보면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이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가 오히려 맨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12명의 아들들이 이 장자의 권리가 과연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본다면 8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유다에 대한 그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내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10절에 보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주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10절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이 왕의 지팡이는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지팡이의 소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나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그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 넘어갔다면 얼핏 생각하기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장자권을 바로 유다에게 넘겨주고 그 유다에게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것이다 라고 오늘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야곱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이고 야곱의 유언이지만 이 말씀을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12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유언이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언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넓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시고 구원에 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각자 적합한 말로 축복하였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작할 때는 야곱의 12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야곱의 유언이 전해지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면서 그 12아들들이 앞으로 장차 12지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갖고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의 말씀이지만 그 유언의 말씀이 단순한 개인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해주시고자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간에 18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아들들에게 유언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 그 야곱의 입에서 불쑥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12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파를 형성하시고 민족을 만들어 가시며 그 민족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유언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말씀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지금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하셨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창세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바로 믿음과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맞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또 그렇게 구원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듯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체성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들이고 우리의 구원이 결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게 보이실 것입니다. 요즘 간만에 해가 떠서 우리가 맑은 날씨를 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수해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